예.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은 말씀합니다.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입니까? 수요일 날 그 경산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는 꽉 찼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제 혼자 쉬엄쉬엄 이제 가서 대구보다 멀더라고. 가서 예배드리고 왔죠. 와서 수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예전에 맨날 집회 막 따라다녔잖아요. 개척 초기엔 나 혼자 다 운전했지 뭐. 봉고차를 누가 운전했겠습니까? 부산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어제는 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너무 힘든데 새벽에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왜냐하면 하루를 성령의 인도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시작했다가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가야 된다. 이렇게 힘들어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잠들었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또 어제 따라 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시계를 보니까 시침이라고 그러나? 예, 맞아? 예, 분침만 보이더라고. 45분을 가리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에 빨리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 안에 내가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거든. 새벽에 항상 45분이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조용해서 내가 막 가고 빨리 일어나라. 새벽기도 가자고. 그랬더니 끔찍도 안 하네. 그래서 어제는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제 혼자 불이 나게 이제 교회를 왔네. 다들 그 경산에 장례식 때문에 다 우리 부교육들 다 내려가 있고 우리 한승현 전도사만 이제 설교인데 와 보니까 불도 다 꺼 있고 깜깜해. 그럴 리가 없는데 가까운 데 사니까 미리 나와서 불 켜고 다 찬양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또 오늘 새벽에는 우리 한 전사가 설교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문 닫고 들어가서 불 켜고서 딱 보니까 또 시침은 안 보이고 분침만 보이네. 22분. 큰일 났다. 30분인데 22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한참 있다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한 전사, 저 오고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3시 22분입니다. 새벽 3시 22분이라네. 아유, 치매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시침이 보이더라고. 3시야 이게. 내가 너무 그냥 피곤하지만 새벽은 가야 된다 이런 거에 그냥 꽉 놀려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잤어. 새벽에 안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인화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 뭔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쨌든 좀 뭔가 하루가 좀 힘들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도 모든 게 잘 풀린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틀리면 저는 이상이 없는데 차 안에서도 못 봤어. 차 안에서도 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승현 전사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자기도 잘못 본 줄 알고
시계 5개가 있는데 다 일일이 다 봤다네. 그랬더니 세시래.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처음이 있었던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말은 전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전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경기자와 같은, 또 농부와 같은, 군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런 삶이 불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강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힘이 생기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런 삶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예수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요,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누리라고. 사실인데도 우리는 사실로 못 누리잖아요. 내 것으로 못 누리잖아요. 그거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복음 누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못 이깁니다. 사단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무언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과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런 힘이 있어야만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의 좋은 군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내 것으로 체험을 해야지. 왜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왜 그랬을까? 그냥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군사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 하면 되지. 너희는 십자가의 군대다,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면 될 텐데 왜 예수 좋은 군사라고 했을까요? 예? 자기 제자 삼는 사람이 많아요. 제자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 앞에 줄을 세우는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지. 또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세워야지 뭔가 나를 따르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한다고. 우리 다락방 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일반 교회는 막 목사님이, 장로님이 자기 편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 자기 편을 만들어서 뭔가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좀 다락방 안에서도 역사 일어나면 나를 따르라 그러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예수의 제자라고 했냐?
사람의 제자 되는 사람이 많고 또 자기 제자를 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내가 도움 받으려고 여러분을 내 제자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제자다. 그래야 진짜 제자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거는 좋은 의미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고 강단 흐름을 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뭔가 나를 담임 목사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우쭐해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두 번째로, 왜 좋은 군사라고 했을까? 좋은 군사? 예?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적과 싸워야지. 우리 싸움 대상은 사단이지 사람이 아니거든. 싸움의 대상이요, 사탄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고 우리에게 육신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필요한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군사다 그러면은 여러분 군사다 그러면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군사는요 굉장히 좋은 일보다 고난이 많습니다. 군대 생활 해본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훈련 받아야지. 어느 때는 기합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 받는데 막 이 산악 구보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요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유격 훈련, 기초 공수 훈련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새도록 행군하는 거 있죠. 막 발바닥이 부르터가지고 나중에는요 걷지를 못해요. 막 피가 나고 이런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증거하는 전도제자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군인이 군대 일에 충실해야지 뭐 약국 갔다 오고 병원 마음대로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군대 그 생활대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군인은 자기 사생활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군인은 전쟁만 잘하면 전쟁 준비만 잘하면 다 책임집니다.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군인이 뭐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네? 전쟁 났을 때 전쟁만 잘하면 되거든요. 내가 최전방에 가니까 먹는 것도 잘 나오고요. 최전방 군인들은. 나는 저기 과천에 있었거든요. 나는 안양에서 있었거든요. 안양 수도군단에서 생활했는데 지금 한 4, 50년 됐잖아 벌써. 근데 그때는 고기 나오면요. 돼지가 수영한 국물, 고기 덩어리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디서
그때는 양고기 막 꽝꽝 얼은 양고기를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양고기만 맨날 먹었네. 그것도 맛있는 양고기 말고 양갈비 말고요. 맨날 양고기 끓여가지고 그때 양고기가 쌌는지 부대에서 맨날 그거 먹고 옷도 그냥 별로 안 좋고요. 군화도 그렇고. 근데 전방 가니까요. 야,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군인 식당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많고 거기 차들도 아주 공장에서 바로 빼내온 그런 차고요. 왜냐? 적들하고 대치되어 있으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후방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 전도자다.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골프 치는 장군에게 군사를 붙입니까? 아니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에게 군대를 보내는 거지. 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그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외로 러시아가 쩔쩔매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전투 식량을 이제 지급이 나왔는데 전투 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몇십 년 된 거라네. 에? 몇십 년 된 거래 그게. 그리고 그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에서 전투 식량을 보냈는데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보낸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보낸 전투 식량은요, 탁 뜯으면요, 팍 끓여져요. 데워져요. 따뜻하게. 맛이 끝내죠. 그래서 전부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으니까 전투 식량도 그렇게 맛있고 데워지는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거라는데 어쨌든 여러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만 잘 싸우면 최고의 전쟁은 전도 현장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아멘. 군인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다 병참 책임을 다 진다니까 국가에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전도자를 굶기시겠어요? 전도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계하는 자와 같은 자가 되라. 경계하는 자.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이요. 법대로. 이게 중요하죠. 법대로. 이 법대로란 말은 언약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약에 근거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 필요할 때 말씀 잡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바울이 또.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예. 근데 필요할 때만 말씀 잡는 자들이 아니라 평상시 말씀에 완전 매이길 바랍니다. 예. 무슨 일을 만나도 강단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는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중간에 아무리 일찍 달리면 뭐합니까? 나중에 포기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응? 잘 달리다가 자기 반칙하면 안 되잖아요. 언약대로 해야 돼요,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이기기 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니까. 언약 붙잡아야 돼, 언약. 그리고 끝까지 지속을 해야 돼요, 지속. 지속을 하려면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여러분 나름대로 시스템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영적 시스템, 개인화의 시스템이 여러분 꼭 만드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승리자는 승리자의 관이라래요.
상이 있습니다. 월계수, 월계관이 있잖아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이겠죠. 그런 상을 주신다. 바울은 그 상급을 보고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 세계를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아마 영광스러운 게 아니겠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 면류관은 내가 전도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 하늘에서 만나는 겁니다. 야, 참. 경계하는 자 같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전도하려면 수고하는 농부다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다. 6절에 보니까요. 왜 수고한 농부 비유를 들었을까? 왜 농부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 농부는요, 씨를 뿌려, 씨.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뿌려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어머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우리 어머님 어릴 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겁니다. 섞은 복음, 비슷한 복음 갖고 안 되거든요. 완전한 복음. 그러려면 내가 그런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계속 복음을 반복하려면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반복을 못합니다. 반복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실제 본 사람만이 반복할 수 있지. 유 목사님이 막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시잖아요. 봤다는 얘기거든요. 안 본 사람은 하다가 못해요. 계속 복음 말하는 사람은 본 사람이라, 맛을 본 사람이라. 여러분이 맛을 봐야 계속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맛을 봐야 복음을 계속 들어도 늘 새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아유 맨날 그 말이네 이런다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먹던 밥하고 오늘 먹던 밥하고 같습니까? 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야지 한국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맨날 밥 먹으니까 밥맛이 없다. 그 사람 병든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늘 힘나고요. 어쨌든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그리고요 많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많이. 그래야 어딘가는 제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씨를 많이 뿌려야 많이 그 수확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한 막 병든 씨를 뿌렸다.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 그리고 이 농부는요, 이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필요하잖아요. 씨 뿌리고 금방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또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소리도 맞고 그런 다음에 뭔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좀 기다려야 돼. 너무 조급해갖고 막.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성질같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기다리시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나를 또 다른 사람도 못 기다려주지만 나를 또 용납을 못해요. 내가 금방 됩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무리 그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시장에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먹더라고. 농부가 먼저 먹어. 물론 안 좋은 거. 좋은 거는 상품으로 골라내놓고 안 좋은 걸 먹더라고. 우리도 농사 져봤거든요. 예. 근데 실컷 먹어요, 먼저. 예. 먼저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먼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 먼저 온다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겠냐 말이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말이지. 무슨 교회를 위해 사는 거 같고 아니라니까. 먼저 농사 짓는 사람은 먼저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 살리고 여러분 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니까.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말이지 나를 위한 것 같지도 않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먼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